자,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마지막 장을 다루면서 빛과 낮의 자녀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제목 중에 좀 무서운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라고 하는 좀 무서운 제목의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지신 분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수이신 유성우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쓰신 그런 책이 되는데, 이분은 이제 법의학자다 보니까 또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그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부검을 이제 주로 하는 그런 법의학자이시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검이라고 하면 범죄와 연관돼서 부검을 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범죄와 연관돼서 부검을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고요. 사망이 갑자기 이루어지거나 또 사망 원인이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 이제 부검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그러면서 또 직업상 아울러 그 유서도 자주 이제 보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유서를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유난히 자식 걱정을 많이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래요. 시시콜콜 자녀들에게 걱정하면서 그 유언들을 남기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유성우 교수님이 매주 시체를 부검하러 가면서 또 한 가지 유익이 있다면 자신의 죽음도 또 생각을 하면서 또 그런 유익을 갖고 인생을 조심하면서 산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이제 세 가지 종류로 이제 크게 구별할 수가 있는데, 가장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은 이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인간의 삶에 아주 자연스러운 뜻으로 보는 중립적인 태도가 있는가 하면, 아주 안 좋고 부정적인 거는 죽음을 고통스러운 삶으로 보는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삶이 그의 삶과 또 죽음의 모습도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좋은 것은,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종교적인 내세를 가진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 좀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합니다. 그분들은 행복한 내세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죽음 후에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사명을 다하고 그분께 간다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죽음이 가장 좋다, 아름답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책에 그렇게 써져 있고,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는 자기가 부검의사다 보니까 죽기 전에 자기를 만나는 사람을 다행인 줄 알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어서 만나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책의 제목에도 그 저자를 소개하면서 이 유성우 교수님을 그 소개할 때 죽어야 만나는 남자라고 하는 그 제목, 저자로 그렇게 소개를 하기 때문에 자기를 죽기 전에 살아서 만나는 사람은 다행인 줄 아십시오라고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유성우 교수님을 죽기 전에 만나면 다행이라고 하는데, 정말 큰 다행과 정말 큰 은혜가 있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죽기 전에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심판받으며 서게 되는데, 정말 예수님을 이 땅에서 알지 못하다가 그날의 예수님을 보면 어떨까요? 그것은 심판의 부활로 서게 되는 것이니 너무나도 아찔한 거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죽기 전에 만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죽어서 만날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한 그 이야기를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주시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열심히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가운데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족 중에도 그런 죽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당황했고 걱정했고 염려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거고,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처럼 저들이 죽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4장 13절 이하에 보면, 자는 자, 죽은 자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다 살아있는 자와 함께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데리러 오신다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젠가? 그 시기가 언젠가? 이런 물음이 뒤따르게 되면서 오늘 그거에 대한 대답을 오늘 데살로니가 5장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요, 그날은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것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는 아는데 때는 몰라도 시기는 아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때와 시는 다 예수 재림의 날을 말하면서 다 같이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 수가 없는, 여기 시기도 때와 같은 그런 표현들을,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때나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3절을 통해서 이제 그날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날에 갑자기 또 호련히 임할 것을 또 다른 비유로서 3절에는 이제 해산의 비유를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날은 피할 수 없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주님의 재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을 맞이하는 자들이 밤에 도둑같이 갑자기 당해서 심판을 당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날이 시기와 징조를 알고 그날을 예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밤과 낮, 어둠과 빛을 계속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밤과 어둠이라는 것은 이제 불신앙 속에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그 영적인 어두움과 무지를 이게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같은 성도들은 빛과 낮의 자녀로서 이미 진리와 생명을 소유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비교가 이제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그 때와 시기를 알 수 없이 갑자기 예고 없이 이루어지지만 도둑같이 임할 것이지만, 그러나 빛과 낮의 자녀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들에게는 임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며 살길래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수 없는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빛과 낮의 자녀인 걸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쭉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결론적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쓰는 접속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그러므로 두 번 나오는데 그 그러므로가 어디에 등장하냐? 6절과 11절의 말씀. 그러면 6절에 있는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이제 설명하시고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고, 또 앞에 본문을 쭉 얘기하시고 11절에 가서 다시 그러므로라고 해서 결론적인 두 번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그러므로라고 하신 6절과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준비되고 예비하며 사는 빛과 낮의 자녀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는요, 세상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날이 정말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는 예비하며 준비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부러워하지 않고 하늘나라 두려움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316절에 걸쳐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구절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들으면 겁부터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오시는 걸 종말에 대한 얘기를 두려움 가지려면 대부분 두 가지에 이제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기에 부끄럽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을 부러워하고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삶은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낮의 자녀들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을 쫓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면 겁부터 내는 사람들은 두 번째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오신다는데 내가 구원받을 만한 큰 확신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므로 능히 영생을 얻고 심판을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고 말합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날은 우리의 승리의 날이지 두려워할 날이 아니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하늘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빛과 또 낮의 자녀들이 그날이 주님 오시는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우리는 때와 시기는 몰라도 징조는 알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요. 대략적인 징조는 주님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에 충분히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짐작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푸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 수 있듯이 그 상황과 징조를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그리고 군데군데 우리가 잠들지 아니하도록 순간순간 주님께서 징조와 상황을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의 종말이 임하는 몇 가지 징조만 말씀드리면, 첫째, 복음이 땅끝까지 세계적인 전파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또 하나가 있다면 죄악이 관영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사람들이 너무 악하게 생활해. 그리고 세 번째가 있다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들이 막 일어나.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도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종말임을 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외에도 전쟁이 잦아져요. 기후가 이상해지고 이 자연세계가 이상해지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주님을 배반하는 배교들이 있고 이단들이 등장하고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등장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고 심판하실 그 상황과 징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보면 그 징조가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진이 굉장히 무척 잦아지고 있어요.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우리 몇 주간 이 북가주 캘리포니아 서부 정말 대형 산불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북가주의 대형 산불이 10년마다요 지금 10%씩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 기후 이상으로 말미암아 북가주의 대형 산불이 늘고 있다고 그 UC 데이비스의 유한황이라고 하는 박사와 또 국내 그 교회 그 학교에 같이 상주하는 우리 미국의 국토해양부의 유팡진이라고 하는 부교수님이 그 함께 연구한 걸 발표하셨는데, 지난 40년간 이 북가주의 산불의 심각성이 매년 10년마다 10%씩 더 크게 더 자주 산불이 발생했다고 이번 주 신문에 그런 발표의 내용들을 봤어요. 여러분, 충분한 징조 아니에요? 충분한 상황 아니에요? 지금 잠들지 말라고 주님께서 이 정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상황을 보면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재림할 날이 너무 가까우고 있어요. 그러므로 빛과 낮의 자녀인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쫓다가 망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하늘나라 두려워하지 않고 그날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 자는 사람을 깨워야만 해요. 그리고 불신자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자지 말라고 영적인 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그렇게 잠들어 있는 사람 서로 깨워야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경고해도 그 경고가 속이의 경일기라는 거예요. 자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보세요. 깨어난 후에 물어보면 도저히 알 수 없어요. 뭐 안 들었어요? 못 들었다고 하죠. 당연한 거예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신다고 하고 수많은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은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소리를 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성을 지키는 파수꾼을 일컫는 군사용어가 쓰여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 군병들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군사로서 잠들지 말아야 될
그런 영적인 각성에 책임이 있는 용사들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정신 차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알코올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세상을 쫓다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달려가면 여러분 그걸 알코올에 취해서 정신이 잃어버린 것과 그거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신을 차리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경고를 들으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과 낮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나라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 나라를 사모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빛과 낮의 자녀들의 그 삶의 모습은 두 번째로 서로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는 두 번째인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해야 돼요. 피차. 혼자 할 수 있나요? 피차.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 깨서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살자고. 서로 좀 권면 좀 하세요.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세요. 여기 세우기라고 하는 그 번역된 세우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오이코도메이테라고 하는 건데, 오이코스 여러분 집이라는 말 잘 아시죠? 그것처럼 우리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집을 세우듯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깨어 사는 그 특징은 뭐냐?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빛과 낮의 자녀들의 특징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를,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 함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피차 서로를 권하고 서로에게 덕을 세워서 우리 함께 주님과 동행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 수 없어요. 10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고. 살아도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같이 살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도 같이 하자고 지금 서로를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서로를 권하세요. 서로 덕을 세우시대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낮에 속했으니까 정신을 좀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는 옛날 군사 장비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심장은 무엇으로 해요? 오늘 본문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우리의 머리, 우리 생각, 우리의 영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영적 싸움을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전쟁 혼자 하나요? 함께 하는 거죠. 우리 같이요. 그래서 무장도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으로 지금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함께 쓰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다 나왔어요. 신앙의 세 요소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구원의 은혜예요. 믿음, 구원의 은혜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믿음에서 나는 행위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선행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소망은 내세를 바라보는 힘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확실히 써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유혹을 이길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나요? 같이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군사되어 달려가자는 거예요. 빛과 낮의 자녀들에겐 주님 오시는 그날이 우리들의 승리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것을 선언하며 10절에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날은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본문에 보면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잠들지 말라고 해놓고 또 깨어있든지. 여러분 이게 빛과 낮의 자녀들이 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다 빛의 또 낮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좀 걱정이 있었어요. 미리 예수님 오실 때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은 어떡하나, 그 걱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가르쳐서 이제 자든지라고 하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든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은 어떡하냐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러나 걱정하지 말래.
그렇게 자는 사람도 주님께서 다 같이 깨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이, 빛과 낮의 자녀들이 어떻게 죽었던지, 장사를 어떻게 했던지, 화장을 했던지, 수목장을 했던지, 매장을 했던지 걱정하지 마세요.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올 올 때, 그때 이미 살아남은 사람과 자는 자 다 동일하게 깨우고, 어떤 죽음으로 죽음에 임하든지, 믿음의 조상들이 불에 타 죽은 사람도 있고 톱에 켜 죽은 사람도 있고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수많은 사람도 있지만, 깨든지 자든지 주님께서 그들을 다 데리러 오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할 것이라고 하니,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함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움을 서로 격려하며 우리 함께 피차를 덕을 세우고 권하면서 이 시기를 이겨나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피차 깨우고 격려하고 하기 위하여 오늘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고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를 권면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 가운데서 함께 이끌어가고 다스리고 권하는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따라 주십시오. 여러분의 동산지기를 격려해 주시고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지도자들과 함께 우리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게으른 자를 권계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믿고 주님이 임박했으니까 지금 일할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일도 하지 않았던, 지난주에 달았던 그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권계해가지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밭을 가는 사람은 밭을 부지런히 갈다가 주님 공중에 들림을 받고, 소를 모는 자는 열심히 몰다가 주님 오시네 들림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서로를 사랑으로 권하자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보면 마음이 약한 자가 있어요. 힘이 없는 자가 있어요. 영적으로 약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 주시고, 몸이 약한 자가 있어요. 늘 아프신 분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 주님과 동행하지 마시고 정말 빛과 낮의 자녀들은요, 우리 함께 서로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격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복음 전도자인 존 길모 목사님은 어느 날 작은 시골 마을을 지나가다가 주방용품을 팔고 있는 하나 노인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데,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요즘 장사는 잘 되세요? 했더니 할아버지가 예, 그럭저럭 잘 됩니다.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기쁘게 물론이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존 길모 목사님이 그래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죠. 그건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지요. 날 구원하신 그분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동행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빛과 낮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날의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특권이고 그것이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 죽어 그 나라 주님과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명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 모습을 찾아봐야죠. 그냥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 15절 이하예요. 이 공동체들이 똘똘 뭉쳐 서로를 격려하고 권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자라고 했을 때
이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특징이 나와요. 이거 불신자들과 안 믿는 사람에게도 보여줘야 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데요. 그게 15절 이하에 등장하고 있어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든 응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환경이 어때든 우리는 범사에 감사했고 항상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신자들의 여러 은사에 대해서 억압하지 않고 서로를 존귀 여기고 그 은사들을 서로 활용하고 또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미래의 일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주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영감받아 주신 이 말씀을 이거 멸시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21절과 22절에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이 볼 때 모든 사람 앞에 이 모습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한 분이 제게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그게 오늘 본문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교훈이 담긴 내용, 좋은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석사,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는 밥사랍니다. 내가 먼저 따뜻한 사랑으로 밥 한 끼 사는 마음, 그것이 석사와 박사보다도 더 높다고 하네요. 그런데 밥사보다도 더 높은 것은 감사라고 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는 마음, 그 마음은요 박사나 밥사보다도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보다도 더 높은 것은 봉사라고 합니다. 주님 섬기는 그 봉사는 정말 그 어떤 감사, 그 어떤 박사보다도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공자, 맹자보다도 더 훌륭한 스승은 웃자라고 합니다. 웃으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는 그 웃음이 공자, 맹자보다 더 훌륭한 스승이라고 합니다. 아니, 제가 할 설교를 어떻게 하셨는데 이번 주에 이 내용을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 정말 힘드시죠? 정말 많은 부분에 제약이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환경 속에 삽니다. 그러나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 붙들고 다시 오실 그 주님, 그분과 지금 내가 동행하며 산다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마시고 모든 사람을 정말 선하게 대하시되 항상 여러분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날에 흠없이 보존하실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도 오늘도 신뢰하고 믿으면서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 마무리하면서 23절 이하에 이제 축도를 하고 축원을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24절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정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흠없이 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축도가 있었어요. 축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능한 이유는 24절에 우리를 부르신 이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미쁘다는 건 뭐예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정말 삶의 멍에와 짐을 지고 허덕이지 않습니까? 공기가 나빠서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먼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그 고통을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또 그분은 우리를 부르시고 미쁘시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겼다고 너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힘들고 무거운 자를 초청하시는 마태복음 11장과 28절 29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내게로 오라. 예수께 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주님께 배우라 하는 거예요. 뭘 배울까요? 주님을 신뢰하는 걸 배우세요. 주님 안에서 쉬는 거 배우세요. 오늘도 내일도 쉬는 걸 배우시고요. 코로나19의 바이러스 상황이든 이 땅의 공기가 좋든 안 좋든 그날에 우리가 자든 깨든 우리는 주님 안에 안식하고 쉴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모습을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독일 나치의 감옥 안에서 믿음으로 안식의 삶을 살았던 그 코리텐 붐 여사님이 자신의 그 고난에 겪었던 그 삶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간다고 합시다. 기차가 굴속을 지나는데 사방이 어두워요. 사방이 깜깜해요. 그렇다면 기차에서 뛰어내리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 기관사가 나를 무사히 데려다 줄 것을 믿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기차가 어둠의 터널을 통과한다고 할 때 지금 기차에서 뛰어내릴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면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리고 기관차를 신뢰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쉬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기관사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신뢰하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힘드세요? 뛰어내리고 싶어요? 아니에요. 주님 품에 함께 계세요. 우리 인생의 기관사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난 후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준비하신 낙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을 믿고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빛과 낮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